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자라봤어?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도전이라는 말, 예능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2005년 4월에 시작되어서 13년 동안 진행되다가 무려 600여 회의 크고 작은 도전을 이루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수했던 그 비결이 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나 그 분야에 뛰어난 기술이나 실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끝내는 어느 정도 성취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장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처음 했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한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무모한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가당치 않는 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안 되는 일, 이걸 무모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모한 일이었지만 한번 해보고 실패해도 또 해보고 실패해도 또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무한도전이다, 그런 뜻으로 가졌지 않겠냐,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흔히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자 시인인 친구가 지난주에 시를 하나 보내왔어요. 길이라는 시인데 이 개미가 이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더듬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수없는 발자국을 가야만이 자기가 목표한 곳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걸음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개미는 수십, 수백, 수천 번의 더듬이를 더듬어야 하고 수백, 수만 번의 발걸음을 디뎌야만이 그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포기할 거야, 그렇게 멈추었다면 개미는 목표한 곳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그 성장의 목표가 뭔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가슴이 꽉 메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하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작고 큰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를 그냥 가만히 두시겠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봉헌기도 할 때요, 가슴이 메어서 제가 막 울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콱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다시 일어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위로받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 순간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잘한다는 것은 삶에서 그 잘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잘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자는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삶에서 지속적으로 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결단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서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요, 성숙이 아니에요. 감동은 받은 것을 삶에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에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정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목사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표정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 같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살짝 웃어줘야지 볼 때. 예? 그래야 은혜 받은 모습이 되죠.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한데 인상 푹 쓰고 있으면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살이에
또는 이상과 현실에 큰 괴리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까지 가는 데는 힘들어,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하다가 못하면 스톱해라,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 보고 못하는 걸 시키는 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성 못할 거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성 못했으니 그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숙은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맘먹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정을 가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때에 그것이 어느 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각 산을 등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희 조가 90명이어서 지리산을 갔거든요. 그 지리산을 제가 그래도 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봉우리를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봉우리를 넘은지 모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또 오르막이고 또 내려가면 또 오르막이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수많은 봉우리들을 지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지나온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그렇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전진하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수많은 봉우리들을 넘어서 이제까지 이 자리에 성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거 가당치 않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걷고 또 걷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그렇게 힘들더라도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 같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자라야 하겠습니까? 신앙 성숙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주요 주제가 뭐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의 영화입니다. 아마 속이 시원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한 2편 정도를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하나는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부모가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선생님께 수시로 문자하고 전화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써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직하고 정신 3단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를 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두드려 패든 찢어든 볶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아이를 부모가 직접 선생님을 제쳐두고 케어하니까 선생님이 노이로제 걸리고 아이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자라는데 생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성인 나이라 그래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왜? 부모의 심각한 과도한 그 보호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 들어가면은 이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고3 아이가 입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막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계속 달달 볶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알약을 사왔어요. 이거 집중하게 하는 약이다. 이거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다. 계속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자꾸 어머니가 주니까 그걸 받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유사마약이, 마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생명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과도한 보호 속에 자라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다 결국 학업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라지 못하면요, 달콤하고 거짓된 유혹에 쉽사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의 술책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요동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냥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다 자랐어요. 그런데 생각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라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도 자라야지만 정신도 함께 자라야 되는데 이 육체는 자랐지만 정신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혹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유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공식이에요. 방식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식,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대입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듯이,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학을 해결할 수 없듯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지금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냥 뭐 응길성기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래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우리를 꼭 붙들어 낸다는 것이,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에 과자 한 봉지에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낯선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얘가 그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 만났어요. 얘야, 날 따라갈래?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처음 보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얘야, 날 따라갈래? 예, 그래.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봤거든요. 첫 번째 봤으니까 안 따라갔지만 두 번째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은요, 우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엮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촘촘한 마귀의 공식을 깨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만 자라간 게 아니에요. 지혜도 함께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성숙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만이 온갖 유혹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 나이가 되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기는 순진하지만은 진리의 분별력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성장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사계절이 지나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흘러가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두 번째는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냥 그 계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 변화를 말해요. 오후 예배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그래!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신앙의 변화예요. 웃지 마세요. 웃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이에요. 수요 예배 안 하던 사람들이 수요 예배 참석하겠다고 결심하고 참석하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새벽기도 힘드시죠? 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변화예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카이로스, 어떤 결단의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또 시간의 변화는요,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원형적 시간이 있고 직선적 시간이 있어요. 원형적 시간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아침 눈 뜨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점심 먹고 저녁에 자고, 제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이게 원형적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제자리로 뱅뱅뱅 도는. 근데 직선적 시간이 또 있어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점점 시간이 점점 나아지는 직선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바로 직선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자리만 뱅뱅 맴도는 그런 시간을 살고, 어떤 시간은 계단을 오르듯이 그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제자리만 뱅뱅 도는 그런 시간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발전되어지는 성장하는 시간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성숙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요, 단순히 자라기 위해서 참된 것을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진리도 붙들고 사랑도 붙들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만 붙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동기 목사들이 모이면요, 이 목회에 대한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격려하고 저 친구가 저렇게 조언해주고 또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다 목회에 또 전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요, 친구들 말대로 하면 목회도 잘 될 것 같고 교회도 부흥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적질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질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 힘들지,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런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랬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래가지고 목사냐? 너 그따로 해가지고 목회가 되겠냐? 막 이렇게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진리는요 칼이에요.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요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 없이 사랑만 말하면요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 이게 아니에요. 아는 그 말씀 진리를 사랑으로 함께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수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뭐라고요? 그것은 바람이었어.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간절한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 혼자 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누구도 대신 그 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천국에 여줄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믿어준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워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길을 혼자 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보십시오. 42.195km를 혼자 달려야 돼요. 옆에 뭐 동료도 있지만 결국 그 동료도 그 사람과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매주거나 그렇게 하면 둘 다 실격이 되는 거예요. 오롯이 혼자 42.195를 2시간 넘게, 뭐 저같이 뛰면 한 5시간 걸리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그 사람이 뛰어갈 때 혼자 뛰어가지만 어떻습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잖아요. 잘한다, 힘내다, 다 왔다, 다 왔다, 조금은 더 가자, 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혼자 뛰어야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독자라서 혼자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할 마라톤 선수지만 그렇다고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힘내라, 조금 더 가자, 저기 올라가면 된다, 다 왔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 혼자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무한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모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줄 때에 함께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이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